여러분 장기 이식 수술 잘 아실 겁니다. 이식을 받기까지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그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EBS 명예에서 한번 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순번이 되어서 그 장기 이식을 받게 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그 장기 이식을 받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답니다. 왜냐하면 장기 이식을 받고 그 면역 억제제를 먹어가면서 이 장기가 내 몸하고 이렇게 일치하도록 그렇게 유지를 시키는데 이게 어느 순간 몸이 좀 정상이 된 것 같다, 회복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안일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적인 안일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약 먹는 걸 까먹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상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식한 장기가 다 망가져버리고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안일함과 방심에 빠져서 또다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를 거쳐서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사대교회만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 후 책망인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오로지 책망의 내용뿐입니다.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이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그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 발신자를 소개합니다. 7영 7뼈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1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7뼈는 7교회의 사자, 7초 때는 7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7별은 바로 그 교회들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겠죠. 바로 그 교회 지도자들을 7영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 7영과 7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볼 때 너희의 모습은 어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구나. 이게 엄청난 혹평이지 않습니까? 이런 책망, 이런 치명적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이 책망을 받는 이 시간이 아직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직은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다 죽어간다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 7영과 7뼈를 가지신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는 것은 너는 끝났다가 아닌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스스로 나는 끝났다고 포기하더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난 이제 끝장이야. 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람, 자기 백성을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그가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 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해야 할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할 때 이름은 그냥 박윤석 이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명성, 평판,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대 교회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름난 교회였던 거죠. 유명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유명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췄을까 잘 모릅니다. 교회 건물의 외양이 아주 번쩍번쩍했었는지,
아니면 뭐 수많은 행사들이 있었다든가 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교회는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무언가 열심히 모이는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는지 그건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람들 눈에는 이름 있는 교회, 명성이 자자한 교회, 야, 저 교회 괜찮은 교회 같아라고 그렇게 보이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요새 브랜드를 따라가야 된다면서요. 유명한 교회 이름, 교회 명칭에다가 따라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본다면서요. 여러분, 교회가 브랜드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유튜브가 이런 말씀을 풍성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말, 이런 말들로 서로 앞다투어 경쟁하기 시작하면 실상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뜻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우리의 과려운 귀를 긁어줄 이런 말씀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유명무실한 존재구나.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구나. 명성은 자자한데 실상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구나.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다는 명성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가진 존재, 생명을 가진 단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사실상 이 사대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 성막 또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하기, 얼마나 많은 향연의 연기가 올라갔습니까? 끝없이 제사를 하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끝없이 그 안에서는 찬송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구나. 여러분, 이런 모양, 이게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볼 때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같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구나. 이게 예수님의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끝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굴을 흉측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야, 저 사람은 금식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야. 금식하느라고 저렇게 얼굴이 쏙 들어갔어. 저렇게 화장도 못하고 저렇게 얼굴이 수척하고 얼굴이 얼마나 상했냐. 금식을 얼마나 했으면 저 사람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경건한 것 같아. 이런 칭찬 받으려고, 이런 종교적인 명성을 얻으려고 이른바 공개적인 쇼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명백히 말했습니다. 사람 눈에는 너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신앙 좋은 명성이 자자한 그런 대상으로 불리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볼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 활동하던 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에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한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 제가 목사라는 명찰을 달고 서 있는 동안에 제가 이 위에서 경건의 모양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목사다운 모습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위가 아니라 강단 아래 내려가서부터 저희의 본 면모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만 적절히 속이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적절히 포장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건한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 디모데야.
그런데 너는 경건한 모양만 갖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했던 것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모양은 그럴싸한데 실상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명성은 자자하고 이름은 있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대단하다, 멋지다, 정말 훌륭하다, 비전이 찬란하다, 야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의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나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앙을 받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대교회가 딱 이런 교회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라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챗GPT한테 그 정보를 입력하고 옛날 사대의 이런 그 도시의 모습을 좀 이렇게 그려봐줘 했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럴싸하게 그렸더라고요. 사대는 이렇게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상부 도시는 보시면 이렇게 절벽 위에 존재하고 있죠. 도시가 3면이 절벽입니다. 이 절벽이 또 어떤 절벽이냐면 암석 절벽이 아니고요, 흙으로 된 절벽입니다. 이 흙으로 된 절벽이 어떠냐면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 아실 겁니다. 지금 저기도 터키 땅인데요. 그 갑바도기아 가면 동굴이 되게 많습니다. 그 동굴은 어떻게 파느냐? 뭐 터널 뚫는 기계도 없는데 그 흙들이요 이렇게 손으로 파도 잘 파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도구 하나 있으면 그거 파는 건 일도 아닌 겁니다. 바로 그런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절벽 타고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 후두둑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삼면이 절벽이니 아주 천혜의 요새에 정말 기가 막힌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적군 들어오면 저기가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하부 도시에는 무려 그 당시의 주요 5개의 무역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 들고 사람들이 와요. 가만히 있어도 짐 싸들고 와요. 저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도시가 되는 거죠. 안전해요. 돈도 많아요. 그런 도시가 바로 사대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그 신화 잘 아실 겁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이런 그 신화인데요. 그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었던 실레노스가 이 마이다스의 장미정원에서 술에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잘 대해줬죠. 돌려보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아주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다스를 부르죠. 내가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들어줬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거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신화를 읽을 때 아니 그럼 자기가 손으로 안 먹고 남이 먹여주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힘들어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요 먹으려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금으로 바뀌니까 못 먹는 거죠. 배고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안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딸마저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죠. 큰 고통과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디오니소스에게 다시 찾아가죠. 용서해달라고, 내가 욕심을 부렸다고 제발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야 강에 가서 그러면 몸을 씻어라. 그럼 그 강에 가서 몸 씻으면 이것이 없어질 것이다. 강 이름이 바로 팍톨로스 강인데요. 그 팍톨로스 강이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에 흐르는 강입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 있죠. 상업에 발달했는 도시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안에는 사금이 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사용한 도시가 바로 사대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만하니까 뭐 이전에 그 앞선 교회들에서 발견했었던 그 니골라 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명성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한 단체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편안함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안일함 속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영적 전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사대라는 땅이 황금의 도시라는 명성이 있었지만 그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대는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까닭에 방종의 도시, 향락의 도시라는 이런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는데 바로 이 사대 또한 교회나 세상이나 아무 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않는 거기서 거기인 존재가 되고 말았던 교회, 거기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놓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평안함 속에, 평화시대 속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원에서 원목으로 한 15년 동안 사역했던 그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그 후 기독교는 그리스에서 철학으로 바뀌어버렸고 로마로 넘어와서는 제도가 되어버렸고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어버렸고 미국으로 넘어와서는 기업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미국까지, 기독교가 미국까지 넘어가서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때 한국 교회에 유행했었죠. 큰 성전 짓는다고요. 교회 크게 짓는다고. 그래서 무리해서 땅 사고 무리해서 건물 짓고 이런 시대가 경쟁적으로 펼쳐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좋잖아요. 큰 교회 만드는 것이 큰 목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덮어두고 사람 많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일단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강대상이 화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화원 기독교가 그런 운동 통해서 물론 외적으로 성장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항상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더라,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립시다더라, 이런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왜 항상 사건 사고마다 그렇게 결부되는 것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안에는, 속에는, 내면에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어두운 그늘에 엮인 일들마다 신자라는 명찰단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늘 그랬습니다. 기승전 전도, 기승전 헌금. 전도하면 복 받는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 전도하면 복 받고 헌금하면 복 받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게 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없는 거죠. 일단 전도해야 하고 헌금해야 하고 그래야 큰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큰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성공했다고 말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과연 경건의 모양은 있겠지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단체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살려낸 일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진실한 기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외향적으로만 숫자적으로 많아봐야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루마니아에서 그 공산정권 시하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요제프 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미국 영국으로 이제 추방당하셨죠. 그래서 미국 영국 오고 가면서 망명생활 하면서 고국을 위해서 기독교 운동, 교회 운동을 펼치신 목사님이십니다. 온갖 고문도 많이 당하셨죠.
그러나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법 그 이름 있는 그런 활동과 사역을 했던 까닭에 전 세계 시선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루마니아에서 쫓겨나게 됐죠. 이제 그 공산정권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동구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그 미국에 있었던 이 요세프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러 와서 축하드린다고 목사님의 고향이 드디어 개방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한 말씀이 두렵습니다였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니 이제 돌아가셔서 고국에서 마음껏 활동하시면 되는데 뭐가 두려우시다는 말씀입니까? 이 목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성도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동구권이 개방이 되고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질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야말로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있는 아주 멋진 믿음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필리미안 씨라는 사람이 기독교 작가로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사실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이 필리미안 씨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라마다 기도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부유한 나라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주님이 고난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반면 가난한 나라 크리스천들은 주여 이 고난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라고 진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기를, 평안이 넘치기를 이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박해,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힘과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 시련이 없는 건 많이 복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찬바람이 불 때 옷깃을 여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안일함에 빠져 있는다면 우리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아주 웃기게 표현했죠. 그 변온동물이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물속에 넣어놓으면 그냥 거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을 천천히 가하면 변온동물이니까 그 뜨거워지는 열에 자기 체온을 그냥 맞춰서 적응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뜨거워지는 물에 그냥 자기가 그대로 삶아지는 겁니다. 죽는 줄 모르고 그 냄비 속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는 방심하고 안일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실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이름은 자자하고 명성이 자자한데 그런데 왜 실상은 죽은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까?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데라 교회는 외부의 핍박도 있었고 이단의 도전도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눈에 띄는 외부의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저 좋다, 좋다, 잘 산다, 잘 산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평안함이 그들의 영적인 야성,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무장해제가 되어버리고 나니 결국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가 방불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신 지난 날들을 추억해 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아름답고 살아있을 때 어느 때였습니까? 제가 신방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변함없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어려운 시절, 곤고한 시절, 질병으로 씨름하던 시절, 하루하루 버텨내던 바로 그 날들, 그렇게 처참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야만 깨어난다면 여러분,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삶이 또 얼마나 버겁고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혹 평안하십니까? 혹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거기에 안일하게 멈추어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을 그때를 추억하고 회상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영을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이러하죠. 첫 번째 처방입니다. 너는 일깨어, 깨어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맛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처방하신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죽어가려 하는 남은 것들을 다시 살려서 굳건하게 하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살아있는 믿음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기도할 수 있고, 아직은 말씀 볼 수 있고, 아직은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할 수 있는 그것 깨어서 더 회복시켜라, 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봅니다. 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요. 입이 있습니다. 근데 못 벌립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 눈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입이 있는데도 찬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자리에로 깨어나야 하는 것, 영적인 무기력을 떨쳐내고 영적인 안일함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처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가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는 후회입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온전한 길을 향해 가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주님께 은혜 받았던 그때,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그날, 그 시절, 그때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혼 때야 뭐 그냥 얼굴만 봐도, 눈만 마주쳐도 너무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으로 산다 그러죠. 뭐 정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의리로 산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사는 것, 아무 노력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정이 되는 것이고, 사랑을 살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의리를 지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처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시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름은 그럴싸한데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르러요? 도둑같이 이른답니다. 뭐 강도같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철퇴를 들고 내가 나타나리니, 이렇게도 말씀 안 하시고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대의 역사와 얽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죠. 저 상부도시는 함부로 침략 어려운 천혜의 요새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무너진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점령당했는데요. 저 성벽을 지키던 그 군사가 이 투구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줍겠다고
어느 통로로 싹 나와가지고 절벽 밑으로 와서 그걸 주워가지고 절벽 올라가다가 또 쓱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밑에서 보니까 절벽 저기 어딘가에 비밀 통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가서 보게 되고 결국 그 절벽에 있는 숨겨진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이 성 안에 침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안티오코스 3세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이 절벽으로 도대체 누가 올라올 수 있단 말이냐? 아무도 못 온다. 거기는 아무도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크레타에 노련한 등반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공대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성내에 조용히 침투해서 성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또 한 번 무너져버린 아주 가슴 아픈 추억, 가슴 아픈 상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사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파수하지 않으면, 지키고 있지 않으면 너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깨어라, 제발 깨어라, 제발 깨어서 일어나라, 회복하라, 살아나라, 말씀을 붙잡으라, 기도하라, 내 안에서 살아라. 주님의 애타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나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준답니다. 그 당시에 달리기 경주 많이 했죠. 지금 올림픽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쇼트트랙에서 은메달 땄다면서요. 옛날에는 그 경주를 할 때 그런 슬림한 옷을 입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관중석에 있고 남자들만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경기하는 자들이 실로락에 하나 걸치지 않고요, 알몸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뛰려고요. 그래서 그 경주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 벗은 몸에 흰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입혀주는 그 승리의 옷, 이기는 자가 입는 그 승리의 흰 옷, 그거 내가 입혀주겠다.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렇게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바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지우지 않는다. 여러분, 감리교는 왜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고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밀었는데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구원론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믿는 것, 개혁신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자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의 능력도 없이 하나님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구원하겠다는데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 말은 아주 강한 부정인 겁니다. 주님이 쓰신 명단, 주님이 쓰신 이름 결코 지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달려라,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왜? 주님은 반드시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너의 그 이름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호명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너로 하여금 흰옷을 입게 만드실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일하게 안주해 있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싸워라. 영적인 전투 현장에 달려 나아가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와 같은 권면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서복영의 성도 여러분, 앞서 장기이식을 받은 이들이 또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심리적인 안일함에 처해 있을 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눈물 흘리고 그 감격으로 기뻐했던 그 사실들, 그 하나로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안일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낭패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에서 사탄의 입을 벌려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이렇다라고 진술합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압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가장 위험하고 확실한 길은 요란한 죄악의 길이 아니라 아무런 이종표 없는 평탄한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만한 길, 언덕이 없는 길, 발밑은 부드럽고 급커브도 없고 거리에 표지판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산다, 저렇게 해야 산다, 그렇게 해야 산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로 자꾸 우리를 간섭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너의 삶은 너의 뜻대로 하면 된다, 너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아무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는 길, 그렇게 안일하게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 이거 사탄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대 교회의 모습처럼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존재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런 신자가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심정으로, 그래서 깨어야만 한다, 그래서 돌아와야만 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킬 것이니 이기는 자가 되자라고 따가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열정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인 야상을 되찾아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기는 자로 굳게 서서 흰옷을 입는 이런 놀라운 축복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서부경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